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사월이 되면 이쁜 꽃이 핍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벚꽃인데 벚꽃, 튤립, 민들레, 목련 등 이쁜 꽃이 핍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는 멋있게 이쁘게 옷을 입고 또 선글라스도 끼고 꽃 구경을 가야 합니다. 설교를 한다고 아침부터 이 머리도 이쁘게 꾸며 왔는데 어떻게 머리가 좀 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우리는 이 사계절이 오고 가는 걸 어찌 보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창세기 40장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고 그만의 특별한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받고 대우받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더 큰 시기를 받고 결국엔 그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한 꿈을 꾸었지만 그 대가는 억울한 노예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치윈대장 보니발에 의해 발탁되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총애를 입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은 마치 손바닥을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반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3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정치범을 가두는 정치 수용소였습니다.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한 번 들어가면 사형을 당하거나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온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도 간수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이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행정적인 일도 요셉이 처리하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바깥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함께 하심이라. 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에 와 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그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풀려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안위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에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뒤에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도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후 요셉의 이야기 결과를 다 알고서 이 내용을 접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온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 이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훗날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정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는 신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독살이 성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왕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없는 그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많이 기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최측근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술 관원장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술 관원장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관원장이란 이 자리는 큰 명예와 부를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술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고 왕이 가장 신뢰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술 맡은 간원장과 요셉의 신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술 관원장을 만나 그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레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하십니까? 네, 바로 감옥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옥이란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왕의 술에 독을 탔을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누명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마 아주 큰 잘못을 했으니 그도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꿈 해석대로 바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감옥에 요셉을 보내신 것도, 그리고 술 관원장을 감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를 잠깐 감옥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황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이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의 꿈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근심이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보고는 무슨 걱정이 있길래 표정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니까 자신의 꿈 내용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과 그리고 또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게 됩니다. 또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이 이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리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나는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어서 이곳에서 나가게 되시거든 나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 사정을 꼭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제발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풀려납니다. 왕의 곁으로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간절한 바람처럼 도움을 줍니까? 또 요셉의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래서 요셉도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요셉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후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충실했고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계속 꼬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술 관원장의 석방은 요셉의 11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설레이고 기대했던 시간이었을 텐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때 요셉이 받은 절망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11일도 아니고 11주도 아니고 무려 11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으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계속 감옥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의 존재를 잊게 하셨습니까? 솔직히 이쯤 되면 드라마처럼 요셉을 당장 석방시켜서 왕을 만나게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2년이나 더 두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습니다. 뒷장이 41장을 넘어가 보면 2년 뒤에 요셉이 왕을 만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감옥에서 드디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2년 동안 이 경건한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시고 오랫동안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빼앗아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잠시 동안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 하나님의 뜻이 바로와 함께해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 꿈을 통해 그 꿈의 뜻을 알지 않고는 못 견딜 마음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시면서 아주 시원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속상하고 절망적이었던 시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의리 없이 요셉을 잊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그의 존재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일들,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했고 참으로 속상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요셉도 술 관원장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황을 만들어 가고 계셨고,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꼬이기만 하는 걸까? 내 생각에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셨음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직면하고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 이름은 오사랑입니다. 이쁘죠? 네, 저 이름처럼 이쁘죠? 네, 정말 이름처럼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결혼한 지 벌써 1000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 1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0일이 되기 전 동생한테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동생이 임신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상태가 많이 약해서 유산이 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는 의사의 말대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한 모습이 생각나니까 마음이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 혼자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기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아, 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아, 너 아기 가질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임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나와도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